원래 12장 본문 전체를 다 보려고 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을 봤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부지런히 읽고 본문을 빨리 정해서 미리 원고를 써놨거든요. 다시 한번 보니까 오늘 본문 설교를 읽다가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이어지는 일과도 상관이 있어서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이 다베라 불살름이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더니 불살라졌더라 다베라라고 했죠.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삶들이요, 한마디로 단어를 요약하자면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신약식으로 구약으로 얘기해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신약으로 하면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바로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삶 가운데 뭐가 나왔느냐? 감사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국을 수장시킨 그런 놀라운 표적들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주고 했지만 이들이 간 것은 겨우 3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3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그게 며칠 갔다고요? 3일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막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셨어도요, 놀라운 치유 사역도 펴시고 귀신도 나가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가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라는 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죠. 근데 불을 붙이신 자리가 가장 끝자리라는 거예요. 이들을 타 죽이려고 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은 뭐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단련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겐 그것이 징계처럼 작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증거하는 게 뭐냐? 율법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불살라 다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봤어요, 지난주에. 예수님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근데 그 불을 대중들에게, 회중과 무리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누구에게 던지세요?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의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불을 붙여서 죽여야 되는데 그 불을 자기에게 던지세요. 그게 불세례라는 거예요. 뭘 신비하게 막 뭘 보고 막 왈왈왈 부르짖는 뭐 방언이, 이게 불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세례라는 거예요. 네. 그 불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불평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나는 진멸당해도 마땅한 존재인데 왜 진멸당하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대신해서 그 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라고 했죠.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넘어오게 되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요. 그리고 이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대체로 어떤 얘기냐면 이거 보라고, 모세와 미리암을 보라고. 목회자의 주의 종을 비방하게 되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비방하게 되니까 다 문둥병이 들지 않았냐고. 당신도 문둥병 되기 싫고 자자손손 저주받기 싫으면 회개하라고. 보통 이런 예화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정말 성경이 정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목회자에게 반항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막 그런 결정 있잖아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든지 막 교회 임직을 한다든지, 제가 하는 교회도 교회 임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정이 있어서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도 만약 그렇게 푼다면, 만약 자기 위주대로 그렇게 방해하면, 비방하면, 너 주의 종 비방하면 문둥병 걸린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 교주로 가는 지름길일 거예요.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율법으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모세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 돼도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예뻐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실. 그리고 이때 모세도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죠? 첫 번째 아내는 그 십보라가 있었어요. 십보라가 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어떠겠어요? 모세와 미리암과 형 아론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스 여인을 취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이방인도 구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그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죠. 여러분 비방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모세를 때려요? 네. 비방의 뜻이 뭐예요? 크리티사이즈. 오,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단어로 하면 이게 헐뜯고 남을 모략한다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크리티사이즈도 되는데요. 이것을 또 영어식으로 현대식으로 하면 슬렌더예요. 슬렌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그래서 슬렌더로 잡았어요. 유식하게 된다고. 슬렌더. 네. 그렇게 하니까 비방을 하고 욕했다는 거죠. 헐뜯고 욕했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2절이에요. 2절이 뭐예요? 요절이 뭘까요? 모세와 미리암이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들어. 여러분 미리암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홍해를 수장을 시키고 모세가 찬양을 하잖아요. 거기에 화답하는 노래를 미리암이 하거든요. 근데 미리암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미리암은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의 형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니 나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의견도 한번 묻지도 않고 구스 여자와 결혼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 말씀하셨느냐? 나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론은요 모세보다 출애굽기를 보면 3살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81대 아론이 83세였더라. 근데 그 미리암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림잡아 미뤄 출청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죽여버리니까 애기들 다 죽여버리니까 갈대 상자에 놓고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여자아이 그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애국 공주를 만나게 하고 애국 공주에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준 게 미리암이잖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6살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0살? 네, 10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의 말을 하려면. 뭐 똑똑하면 뭐 어려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모세와 나의 격차가 좀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나 형과 누나에 비친 너는 여전히 깐난아기야. 깐난아기야. 너는 아직 더 배워야 돼. 막 이런 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회자가 됐지만 여전히 작은 아버지들이 내려오고 그러면 저를 뭘로 보느냐? 조카로 봐요. 조카는 맞죠. 근데 동시에 목사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기도 하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이런 기분이에요. 모세의 기분이 저의 기분과 비슷해요. 예. 형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에 비춰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세운 선지자이자 그 지도자라기보다는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방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만 써있죠.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온유함이 더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네? 아니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3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인정을 그러니까 했구나. 우리말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성질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니? 저랬니? 그러면 되겠니? 막 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반상 막 닭살이 돋는데 그게 온유한이라는 우리말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온유한은요 전혀 그 뜻과는 반대돼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가난한, 고통받는, 비참한, 겸손함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고통받는, 비참한, 겸손한 이런 단어로 쓰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비방을 해도 너는 그런 놈이다라고 욕을 해도 비방을 듣고도 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싼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낮춰졌으면 그 말을 듣고도 예전에 그 혈기를 생각해 보세요. 40세 때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고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인데 그 세월 동안 지나고 나서 주님을 경험한 모세는 자기가 들어도 되지 않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키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 생각이지만 이래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나는 그보다 더한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지금 3장에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안 가요.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나 있으면 뱀이 되는. 이거를 바로 앞에서 보여줘요. 사실 모든 회중 앞에서. 근데 이 표적은 누구도 행할 수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5절 볼게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하고는
너희들을 끌어내는 것이 나 모세를 통해서 보낸 것이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믿게 하려고. 그다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 이 표적이 뭐예요?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나는 살이 썩어도 문드러지는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 히브리인, 자기가 40세 때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게 정당했다고 생각했던,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그 죄를 이때서야 아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져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 번째 지팡이로 변하는 거 믿지 못해도 두 번째 표적은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요 이 두 번째 표정 있죠, 나병의 표정, 이거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줄까요? 그거 보여주면 확실한데 이건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왜 안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 나병이야, 너 문둥병자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는 하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계속 들어봐요. 네. 자기 자신이 나병처럼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살이 썩어져 나가도 악취가 나는 사람인데도 이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다시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민수기로 돌아와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온유하니까요. 모세가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가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모세와 미리암을 책망하죠. 다른 이들은 환상과 꿈으로도 알렸지만 모세는 안 그래.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하고 내 형상을 본 자야. 언제 봤을까요? 가시나무?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하여서 그 진멸을 피하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33장 18절을 보세요. 18절 33장 18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예요.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먼저 18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간은 죽어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하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세요.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뭐예요? 21절에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도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반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었던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은 돌아와서요. 민수기 12장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나 방이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거기까지 12절까지요. 비방을 한 미리암이 나병에 이제 걸리게 돼요. 근데 왜 아론은 안 걸렸을까요? 왜 아론은 안 걸렸을까요? 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이어서? 아니요. 아마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 생각이에요. 아론 미리암이 더 성격이 괄괄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남섰는데 앞서섰을 것 같아요. 형 아론의 성격은요. 성경 본문의 여러 곳에서 미뤄 살펴보면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도 모세가 한마디 하면 깨갱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아론은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아론이 모세를 부르는 호칭이 이제 바뀌죠. 주여라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벌을 돌리지 말라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선지자로 떠받치고 그렇게 인정하고 대단하게 여겨도 자기들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병이 들어서야. 모세는 이들보다 먼저 안 것뿐이고요. 이런 자들이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끗하게 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7절 이건 읽지 않을게요. 이거 예전에 레위기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병이 부분적으로 퍼져 있으면 뭐예요? 부정해요. 근데 나병이 전신에 다 퍼져 있으면 정하다고 선언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것 또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부정한 자인 것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 6, 7장이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 8장에 와서 처음으로 치유한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는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자칭 자기는 율법으로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진짜 나병 환자는 그렇게 자기의 부정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정함을 안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만이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신이 추악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은 자들이 나병에 들려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요. 그게 비천에 처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13절에서 16절 본문 다시 성경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칩니다. 결국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서 결국 나병이 낫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구충과는 14절에 그런 게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한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건 중요 율법 규례를 어겼을 때 오는 모욕과 저주를 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 받은 수준도 이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애교 수준. 이 정도도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아론과 미리암 너네들이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는 그 정도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온유해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모세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미리암이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에 꺼리낌이 없어요.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겠어요? 우리는 서로 죄인된 존재임을 서로 알라고. 그래서 그 죄를 알고 덮고 나의 그 형제님 나도 그 죄가 있어요.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것도 안 찾을게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자기에게 은사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강한 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 당을 지어서 서로 싸워요. 근데 너희들의 지금 부르심의 형편을 보라는 거죠. 너희 중에 얼마나 강한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약할 때 하나님 다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과 자랑하려면 마땅히 누구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해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내한테 그 책을 선물한 집사님이 계세요. 갑자기 남편을 사별하고 떠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아내에게 책을 선물했더라고요. 마음이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제 서재에 있는 책인데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구절을.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를 끌고 가는 동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온유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 죄라 자기의 비참한 존재를 알고 깨닫는 게 그게 온유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우리의 그 온유함과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생활을 하는지를 누가 가장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는 그 죄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죄가 나를 끌어가요. 어떤 때는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 놀랍게 책망을 안 하시고 그걸 긍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보면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혈기를 불려가면서 노발대발해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딸이 뭐 하나 잘못했는데, 아들이 뭐 하나 잘못했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제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고 다시 보면서 회개가 나더라고요. 회개가. 하나님, 저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네. 비천해진지는 알았는데, 비천해져가지고 온유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 온유함이 없네요. 저에게는 그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 그 긍휼을 제게 좀 베풀어 주세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속이요, 자기 존재가 나병인 걸 아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죄 안 봐요. 내 죄가 나는 그보다 더 싼 얘기를 들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또 그런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바라보게 돼요. 그 온유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온유하신 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알아. 네가 왜 죄를 짓고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난 너무 잘 알아.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아. 나는 너를 안타깝게 여길 뿐이야. 아들아, 딸아,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